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능력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아드 폰테스, back to basic, 기본으로, 근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생각, 처음 비전, 처음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애굽에서 베델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옵니다. 믿음은 누구랑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베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 즉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직면한 문제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인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정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득권과 선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 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고, 롯의 선택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확인하지 못했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큰 최대의 치명적인, 되돌이킬 수 없었던 실수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함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시선이 아니라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화평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과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아브라함의 롯과 갈등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내 아내 롯을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롯이 떠나고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래서 새로운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고개 들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고 땅의 티끌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또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것을,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새로운 비전이요 축복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롯을 떠나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거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다시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땅 보지 말고 고개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은요, 너를 위한 새로운 비전, 너를 위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은 바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7절의 하반절의 마지막 절은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영어 성경은요, I am giving it to you.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있는 중이다. 너가 선 그 땅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이건 막연한 다음에 먼 옛날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현실을 부정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어둡다, 짜증난다, 내 현실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떠나고 싶고 따분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게 축복하는 축복은 바로 너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그 땅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대구신흥교회, 우리가 부부로, 가족으로, 자녀들로, 부모로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부터, 출근하기 싫고 딴 데 가고 싶고 일하기 싫은 그 일터에서부터 내가 너를 향한 그 축복과 새로운 비전은 바로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구신흥교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땅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너 있는 곳에서부터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누가 선택한 땅입니까? 롯이 이미 선택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내려놓고 네가 빼앗긴 것 같고 네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은 이미 롯이 다 차지하고 소유하고 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소유권은 너다. 네가 통치하고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빼앗고 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먼저 선택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선택한 그 모든 땅, 그렇게 욕심으로 선택하여 차지한 그 땅에 롯이 간 그 땅은요, 롯보다도 더한 날강도들이 그 욕심에 탐욕에 롯보다 더한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 현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싸워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내가 다투고 싸워서 빼앗고 여기 내 땅 깃발 꽂는다고 이것이 내 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땅 한 평 없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화평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롯은 지금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요단 동편의 의미, 동쪽의 의미 말씀드렸어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복의 군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은혜 안에 축복의 은혜 울타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정하고 요건 내 축복으로 요건 내 땅 그렇게 정해서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진짜 내 땅이요 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정하고 여기 내 땅입니다, 내 울타리입니다 라고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네 땅이야, 이게 네 땅이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동서남북이 다 네 땅이야 라고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내가 욕심 부리면요, 내가 욕심 부려서 내가 취하고 내가 축복으로 내가 정하고 내가 손해가 더 막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요령 부릴 줄 모르죠? 삼촌인데요. 먼저 선택할 수 있지요? 기득권, 선택권 있지요? 다 버려요. 다 내려놔요. 참 미련해요.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것보다도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 잔머리 쓰고 욕심 부리고 자기 것 챙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은요, 그 복이 자신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더 잘 돼요. 축복이 여러 대를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티끌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어. 그런데 내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어요. 나이도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허황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게 무슨 얘기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을 이제 걸어보고 확인해 보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를 네 눈으로 네 발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종행무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땅에서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비전의 땅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주신대요. 천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롯이 욕심으로 거머쥐었던 그 땅까지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한 주먹으로 한 손으로 지금 여기 있는 현금을 얼만큼 쥘 수 있으시겠어요?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이거 잡아야지. 이거 붙잡아야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손을 펴라고 말씀하세요. 그릇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고요, 탐심이 우상숭배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이익을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니 이거 내 거니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매일 삶의 현장에 가면 롯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롯에게 화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롯이 다 가져간다고 선택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세요. 그리고 떠나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지 말고 화평하고 양보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해서 보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세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비전, 하나님 양보한 것보다도 더 큰 하늘과 땅에 축복을 안겨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빼앗고 쟁취해서 붙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 부린 자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합평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헤브론을 선택하고 롯은 세상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이 고모라 소돔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롯이 선택한 것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습니다. 비옥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축복의 약속들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그 현실의 땅은 헤브론이에요. 산골짜기, 황무지,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놀라운 비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헤브론이에요. 고산지대, 황무지, 광야, 골짜기라는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품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간 곳입니다. 아닙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찬송하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브라함과 롯에게 장막이 있었어요. 모두 장막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장막, 롯의 장막. 장막이 넓어서 함께 동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롯에게 없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곳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러나 롯은 장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옮겨가지만 롯에게 없었던 것, 그에겐 제단이 없었어요. 작고 초라한 제단이, 작고 초라한 아브라함의 제단이 크고 화려한 롯의 장막보다 더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제단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예배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세울 때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믿음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장막을 옮겨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 믿음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 뭐예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흔적, 제단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줄은 예배입니다.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확연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과 예배하지 않는 가정은 지금 차이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차이가 나도록 됩니다. 예배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일터,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차이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련할 정도로 예배하시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남이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아무 쓸데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하셨어요. 가정에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가정에 4학년짜리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지영이에요. 이 지영이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하얀 종이를 다 나눠주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10가지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 내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10개를 적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2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중요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버려도 되는 것, 지워도 되는 것 2가지 지우세요. 아이들이 지웁니다. 또 그 중에 2가지를 지우세요. 또 2가지를 지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2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버려서는 안 되는 거 1개를 남겨주고 나머지를 버리세요. 지우세요. 침묵이 흐르더니 어떤 한 아이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사님의 아들 기영이에요. 선생님이 가서 웬일인가 기영아 무슨 일이냐. 선생님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이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것은 바로 하나님과 엄마였어요.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남기고 붙잡고 사랑해야 될 것 1가지 남기고 1가지는 지워라. 하나님을 남기려고 엄마를 지웠어요. 하고 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간증을 들은 목사님은 너는 나를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아들 이삭 2가지를 남겨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지워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하나님을 남기고 아들 이삭을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경외함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남기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를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거룩한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